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2부 예배,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계신 삶의 자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성도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성도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성도님의 집을 신방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성도님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목사님이 갑자기 오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 너무나 목사님과 사모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목사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성경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고 가겠는데 성경책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이 성도님께 얘기했어요. 그때 성도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기회에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가정에 왔지만 이 기회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께 우리 가정을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너 안방에 가서 엄마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책을 가져다 주겠니? 라고 애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옆에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아주 크게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쏜살같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책을 가져왔는데요. 그 책은 성경책이 아니라 백화점 쇼핑 목록 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로 가정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본이 돼야 돼요. 예수님 믿는 아버지, 예수님 믿는 어머니, 예수님 믿는 자녀, 예수님 믿는 직원, 예수님 믿는 사장님, 예수님 믿는 동네 사람이 있어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이 있는 사랑의 창이란 교회는 다르구나라는 이야기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이 있는 사랑의 창이란 교회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고 분위기도 달라지고 또 성도들도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이렇게 들었는지 목사님들이 조금씩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는 성도가 있는 사랑의 창이란 교회는 다르다.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이 지역이 있으니까 이 지역이 변화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있으면서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또 믿음의 본이 되는 소문을 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너무 기쁜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진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짧았어요.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있는 그 소문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향한 믿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그 신앙, 너희의 그 믿음을 통하여 많은 연약한 자들이 다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오기 있기 때문이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 있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돌아오기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서울과 같은 도시입니다. 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경기도 정도 되겠죠. 이 그리스도의 남부 이 마게도냐와 또 북부 아가야 지역 가운데 너희의 소문이 들렸다.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들이 소문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바울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된다. 이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핍박입니까? 같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같은 동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늘 핍박을 했습니다.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변에 있는 그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이단들이 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는 예수, 재림의 예수 언제 오느냐? 오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믿는 신을 믿어라 라고 하면서 이단들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코로나와 같이 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키는 걸 보고 바울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핍박과 환난이 더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큰 환난과 큰 핍박이 다가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더욱더 들끓을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격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함께 믿음을 지키는 일을 힘써 나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하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끌어주고 함께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그 시간은 교회가 세워진 지 시간은 짧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끈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에 성령의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적, 역사,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5년, 10년, 20년, 30년 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랑의 창현한 교회가 29주년입니다. 내년이면 30년이 됩니다. 3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동안 환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켜 주고 계시잖아요. (29년의) 역사 가운데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친 자들이 회복되어진 기적들,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29년의 역사로 끝나는 것, 30년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40년, 50년의 역사 가운데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믿음으로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29년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사람 바라보지 않고 목회자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봤으니까 지금의 이 시간을 맞이한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봤냐?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자신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1890년대에 이 평양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평양의 관료인
이 김재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신혼생활을 하는데 그 시누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름 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세례명이 뭐냐면 샬롬의 히브리어로 샬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뭐라 불렀느냐? 노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살롬. 이름이 없던 여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생긴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느냐?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막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니까요, 남편이 때리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또 동네 사람들이 예수에 미친 여자라고 막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편 김재찬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노살롬과 이 김재찬 부부가 함께 예수를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평안남도 강사라는 지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김재찬 남편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노살롬의 아내의 내조로 말미암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역 가운데 동참했던 자들, 거기에서 자라났던 아이들이 한국 교계의 위대한 목사님들, 또 한국 사회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됐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의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한국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배출해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가운데도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라고 해요.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가운데 영혼을 전도하고 성도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에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 사랑의 노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9년 전에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그냥 세워진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거기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 가운데 헌신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더불어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너희를 어떻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는지 그 가운데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노력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29년의 역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의 수고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 눈물로 기도하는 안수사님,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 그들이 계명이 없었습니까? 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계명을 지키며 믿음만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 그 안에 사랑이 없어서 이들의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성숙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야 돼요. 믿음만 있다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 목회자가 믿음은 좋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을 돌보지 않죠. 나는 내 믿음대로 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지 않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을 함께 가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하는 건 뭐냐? 그 이전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나를 통하여 사랑을 보았으니까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더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져라 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함께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십니까?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 사랑의 노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수고는 뭐냐? 교회 안에서만 노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교회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랑을 나눠야 한다.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미국의 서밋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끊임없이 전도해서 크게 부흥한 교회인데요. 이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의 저자 J.D. 그리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개를 돌려라. 믿는 사람들이여 고개를 돌려라. 거기에 예수 만나야 살 사람들이 있다. 예수 만나야 살 사람이 있다는. 여러분들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여러분 주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개를 돌리면 예수님 만나야 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을 찾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에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사무총회 이전 자료를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9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신 분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떠나지 않고 이 교회 안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떠나셨죠. 근데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제가 휴가를 가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제 1년이 가까우는데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부족한 건 없는가? 내 스스로 되려보고 또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하고 29년의 역사가 짧지 않은데 29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왔다가 가셨다. 그런데 그분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막 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교회를 바라본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지금은 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신 분들 물론 저희보다 좋은 교회 가서 잘 적응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 참 감사해요. 그런데요, 교회를 떠난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잘 적응하지 못해요. 적응하지 못하니까 방황하니까 신앙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주님, 제가 올해까지는 떠나신 분들을 끊임없이 연락하고 만나고 권면하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떠난 분들을 다시 오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혹시나 나로 인해 상처받았다면 용서를 구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전도팀을 담당을 했습니다. 전도팀을 담당하면요, 길거리 나가면 막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가끔 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옷차림도 지저분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우울증 걸린 분도 많고, 그러면 가끔 제가 연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영혼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서 그런 분들이 오면요, 그분들과 막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정도 신방을 합니다. 그럼 가정 막 지저분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도팀들과 같이 청소도 해주고 쌀도 갖다 주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럼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수고.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예수 믿기 원합니까? 가정에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자녀가 예수 믿기 원합니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면요, 보여요. 무엇을 내가 해야 할지, 내가 무엇에 헌신을 해야 할지. 성도를 사랑하면요, 저 성도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 감당해야 할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 L.A. 프롬이 사랑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요, 배려와 관심이다. 사랑은 배려하고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은 뭡니까? 다 달라 그래요.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지. 사랑은 주는 거예요. 이 5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한 본문에서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에 그가 있는 곳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들을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의 특징 3번째는 뭐냐?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자꾸만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너희가 기다리는 주님이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너희가 믿는 예수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비슷한 말씀이 있네. 그게 뭐였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 사랑에는 뭐냐? 수고가 따른다. 소망에는 뭡니까? 인내, 끝까지 참고 기다린 것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어떤 인내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믿는 자로 인하여 받는 압박들이 있어요. 압박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인내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품어주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 곧 오시는데 오시기 전까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인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 우리 성결교단에서 작은 교회 목회 수기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내용,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을 썼는데요. 거기에 최우수상을 시상한 목사님의 사연이 인상 깊어서 가져왔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 좀 줄여서 가져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서울 서지방의 오솔길 교회 김범기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부교육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교육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던 중에 43세 파킨슨 병을 진단받았어요. 파킨슨 병.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역을 정리하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목회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파킨슨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4월에 이 고양시 삼송이라는 지역에 오솔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 15평의 작은 상가 2층에서 시작한 교회는 조금씩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이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동네 음악회도 열고 어린이 설계 야구단도 만들고 또 가요제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냥 다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느냐? 아픈 목회자와 함께하는 것이 부담이었기 때문이에요.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부지를 구입했는데 성전 건축에 대한 부담을 느낀 성도들이 교회를 또 떠났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이 떠났어요. 현재는 아이들을 포함해서 15명의 성도들이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글을 쓰면서 말미에 마지막 본문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오늘도 여전히 아픕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픕니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이 한국에서 미국을 가는 것만큼이나 멀게 느껴집니다. 기운이 빠져 쩔뚝거리면 걸어가면 사람들의 편치 않는 시선도 느껴집니다. 아프지 않아서 시간이 많아서 음악회하고 주민가요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아내와 아이들이 가족은 안 돌보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며 싫은 소리도 듣지만 괜찮습니다. 그저 몸이 아프니 오늘이 내 사역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분은 정말로 목회자의 본이 되는 사람이다, 목회자의 본이 되는 목사님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주님을 봐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통해 영원히 돌아오도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 또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리 선한 능력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겠습니다. 소망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이전의 괴로운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김, 주님께 모두 맡기는 영원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 주만을 지어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으리. 승리의 새날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두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 가운데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커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족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또 부족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이끌어줘야 돼요.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더해달라고, 내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내 주변의 친구,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현한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예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들을 전도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이 찬양한 교회 믿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다 돌아오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일들이 주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성도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안산 지역에 또 경기 서지방 가운데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놀랍도록 변화되고 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된다라는 아름다운 소문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아버지 그런 직분자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일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19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30년, 40년, 50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많은 자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하며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성도,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를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간 너희들 너무나 수고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감정의 질병, 관계의 질병,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